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어떤 것보다 부귀영화보다 가장 귀한 것이고 우리에게 몸과 또 영혼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자요, 이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한 주간 여러분과 저는 이제 십자가의 사랑과 그런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려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와 또 헌신으로 하얼빈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도하고 또 헌신한 것이 헛되지 않고 이제 귀한 열매로, 제자의 열매로 또 징직자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거기 갔다 온 잠깐 이제 사진을 보면은요, 이 사진은 이제 임직식을 마치고 이제 평일이라 그 성도들은 다 참여 못하고 직장 간 분들, 있는 분들, 그 참여한 분들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임직 받은 분들과 거기에 양비열 목사님과 이렇게 함께 같이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런 임직 받은 분들, 그 네 분하고 분 목사님 거기에 같이 찍었고요. 이분들이 이제 네 분 이제 임직자 서약, 앞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네 이제 사용되기를 서약합니까? 하고서 이제 아멘 하고서 예 하고서 서약하는 모습입니다. 예. 이제 그 임식 마치고 성찬식 이제 분병과 분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분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마치고 나서 이제 저녁에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예. 자,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많은 일도 있고 또 할 일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중요한 일이 뭘까?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우리는 고민하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보람되게, 어떻게 하면 삶에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그게 다 모든 사람의 바람이겠죠. 불신자든 성도든. 그럼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생명 안에 이제 이 능력 안에 살아야 올바른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복음 안에, 생명 안에, 행복 안에, 능력 안에, 축복 안에 사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이제 주시려고, 이 복음 안에 사는 성도의 복을 주시려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도하신 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인생의 참된 이 복을 누리며 살도록 오늘 이 자리 인도하신 겁니다. 자, 우리 옆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의 삶을 삽시다. 예, 여러분 고백이, 여러분 축복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입의 고백이요, 그 열매가 내게로 오는 겁니다. 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면요, 내 삶에 그 열매를 얻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진짜 감사하고 기쁨이 있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엄마 품에 있는 아이는 걱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편안해요.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체온을 느끼고 이제 이렇게 안아주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어디 갔어? 그러면서 엄마 있으면요, 안기, 그게 그 사랑받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걔가 보호받는 길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될 게 아니고 그래서 엄마 찾는 것이 그 아이에게는요, 인생 문제 해결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희가 그렇듯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하나님을 늘 찾는 삶입니다. 그게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은 방주를 만들게 하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홍수의 재앙, 고통의 재앙,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제가 이번에 하얼빈에 갈 때나 올 때나 이제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그럼 비행기 뜨면은 그게 뭐 낮게 가는 게 아니고 한 700, 800m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계속 올라. 그러면은 안정되어지죠. 그러면 그 높이에 올라가면은요, 이제 영하 63도, 60도예요. 그 정도로 추워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시속 800km, 900km로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그 속도로 가는 거예요. 그럼 비행기 안에 있으면요,
뭐 추위도 상관없고 이제 그 힘든 것도 상관없고 그 안에 있으니까 평안하게 시간 되면은 이제 그 안전벨트는 마세요. 곧 착륙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요 가서 편안하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을 하고 또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듯이 찬송 70장에 보면은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우리가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 피할 곳이 없어서 추위도 더위도 고통도 괴로움 당한다면은요 얼마나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피실 수 있고 피난처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찬송 이제 431장 보면은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살자. 이제 기쁨이 있고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고 모든 것이 어디 있다고요?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진짜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피난처가 되어지고 안식처가 되어지고 우리가 위로가 받게 되어지고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삶이 안 되어지니까 피난처도 없지, 위로자도 없지, 사랑하는 자도 없이 그런 고아가처럼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는 또 수많은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나요. 영적인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경제 문제든 많은 문제를 만날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될 텐데 내 힘 가지고 해결하다 보니까 한계를 만나게 되어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게 이제 계속되다 보면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다 보면 잠도 잘 안 오고 그러다 보면은 마음에 막 그냥 어려움이 있게 되면은요 점점 이제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그러면은요 스트레스 받으면은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암이 생겨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이제 살길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 있으랴 없다는 것이죠. 370장 오늘 또 우리가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우리 성도들이 삶이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요 영혼과 마음과 육신과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불신자 인생 하나님이 떠나 있는 생은요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제 그 마음의 수고와 그 슬픔뿐입니다. 그 재앙을 따라오지만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도의 인생은요 어느 상황에 있어도 입맛을 누리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배경을 누리면서 평안한 곳에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야. 이제 이 삶을 이 축복을 주시려고 오늘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이제 복음을 누릴 때 개인과 가정의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서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복음을 받고 치유된 삶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살면서 이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 살리는 이런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해라. 왜 그래? 바울이 항상 주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내가 비천에 있든지 궁핍에 있든지 배부름에 있든지 풍부함에 있든지 나는 괜찮다.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괜찮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을 일에 전하는 헌신한 것이 헛되지 않고 이제 할빈 지교회가 세워지고 그 장로님이 4분이 세워져서 이제 후대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제 임직때 주신 말씀 이제 살리는 자다. 이제 그래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제 현장을 살리는 자다. 나를 살리려면은 먼저 내가 계속 이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데 바로 예배. 그래서 예배의 축복. 우리는 어떤 배경이든지 약한 부족한 우리의 상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그 기도의 축복 이런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임직을 했습니다. 자, 우리 관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느 상황에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이제 수고의 짐이 해방되길 바랍니다. 수고의 짐이 내 안에서 벗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진짜 주 안에서 믿음과 확신과 감사와 능력을 누림으로써 우리가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고 그 연약함이 하나님 응답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어지고 나의 삶이 겨우 짐승처럼 먹다 가는 인생이 아니고 가장 소중한 열매를 남기는 이런 보람된 산업인, 보람된 우리의 직장인, 보람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이제 가장 멋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팀으로 우리 승리합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이제 행복하게 하는 창조의 근본인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열매 맺는 행복한 응답받는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로 비유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제 우리가 이런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물고기는 물 아래 산다는 당연히 알아요. 여기에 이제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이제 항상 뿌리가 흙 속에 있고 물을 주고 관념으로서 살아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주 안에 떠나면은요,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그 생명의 근원을 떠나서 당연히 고통은, 당연히 그 어려움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안에 있지 아니하고 자꾸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세상 따라 살기 때문에 항상 많이 가지고 있어도, 좋은 환경이 있어도 마음에 뭔가 공허하고 뭔가 허무하고 만족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신명기서 28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 떠나 사니까 오는 재앙 때문에 육신도 삶도 환경도 가정도 이제 무너지는 삶이 오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복을 이제 누리면서 행복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번성하고 다스리도록 정복하도록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그들에게 주신 축복과 능력입니다. 그 창세기 1장 28절 우리에게 생겨가고 번성한 땅에 충만한 이 축복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도록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돕는 배필, 가정의 재앙이 아니고 갈등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서로 돕는 배필, 그래서 서로 연약함을 이제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제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 여러분 가정은요, 복음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을 남편이, 아내가 가질 때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재앙이 있던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 안에서 사는, 믿음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 한 주간도 여러분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든 사람이 원하는 인생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답 있다고 하면 문제 없잖아요. 학생이 아무리 이제 시험 문제가 많아도 그 답을 알고 있다면은 시험은 즐거운 거예요. 걸리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많은데 답이 없다. 얼마나 답답해요. 이제 내가 좀 공부 좀 할 걸.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제 그러면은 늘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어떤 인생 문제에도 거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유일한 오직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럼 만나면 되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에서 벗어나서 해방되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는 사단에게 이끌려서 이제 그 죄 속에, 그러니 하나님 떠나서 재앙 가운데 사는데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또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러분과 제가요 믿고 누릴 때, 이제 인생의 답으로 이제 누릴 때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또 마음에 짐이 있습니까? 우울합니까? 여러분 이제 그 과거에 힘듭니까? 괜찮아요. 자, 이제 바울이 과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거기에 구원에 대한 늘 감사로 살았던 거예요. 현재 자기가 오겠지만은, 감옥에 있지만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상관없다. 왜? 이 자리에도 감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믿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상황에서 미래 내가 살더니 죽더니 괜찮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백성 천국의 그 배경이 나에게 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 부를 때 가면 되는 것이고, 나의 사는 것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고 내 삶이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증인이 되길 원한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이제 이 복음의 언약을, 믿음을 갖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에도 걸리지 않고 환경에도 걸리지 않고,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느냐 복음 밖에 있느냐, 복음 밖에 있으면은요 늘 불평과 염려와 근심과 우울함과 원망과 갈등, 이제 이게 얼마나 이제 아픈 인생을 살겠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살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고백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시간이 가정에 뭔가 역사했던 이 결국은 이 재앙의 진이 떠나가는 겁니다. 내 생각을 사로잡고 뭔가 속이는 내 생각 안 되겠다는 이제 이런 원망 그 흑암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흑암이 떠나가야 예배가 됩니다. 예배가 될 때 은혜 받을 때 이 말씀 붙잡고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직장에 가든 내 연약함이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고백이요 음부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이제 내 인생이 세워져서요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도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지금도 이제 그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고 계심을 알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누가복음 10장 17절 예수님의 이름이면은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사도행전 3장에 내 인생에 어떤 뭔가 묶여있는 거 있습니까? 정신이 우울합니까?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이제 우울함을 주는 이제 뭔가 묶여있는 저주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내게 영적인 문제, 안진뱅이 문제, 이제 그 정신 문제 해방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4장 10절에도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됐느냐? 너희가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안진뱅이가 이제 이렇게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사도행전 16장 18절에도 예수님의 이름은요 이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해방됩시다. 자, 우리가 오늘 또 묶여있는 게 뭡니까?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예배가 안 되고 뭔가 피곤하고 그 영적으로 눌리다 보면은요 잠이 잘 안 오고 그러면 시달리고 그럼 뭔가 이제 그 무기력해지고 뭔가 의욕이 없고 뭔가 뭔가 모르게 이제는 눌려 살아요. 자, 오늘 또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자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자 그리고 우리가 성도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군사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근본인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계신 인생 해답 대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오늘 또 주신 이 배경, 이 권세, 이 능력 우리는요 뭡니까?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복할 영적 군사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다윗의 고백한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이기고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주 안에 산다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세상은요 이제 바론과 같은 사단에 잡혀서 재앙의 노예로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불신자요 이제 복음 누리지 못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복음 못 누리면요 거기에 뭔가 이제 이와 같이 힘이 없는 삶을 살아요.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은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구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게 어떤 상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좋은 땅 요셉을 할 때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접을 받으면서 그 영향을 주면서 살았지만은 이제 예배를 잃어버리고 그럴 때 점점 이들이요 이제는 노예가 되어져서 바로에게 잡혀가지고 무거운 짐을 짓고 그 노동의 고통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노역자로 그냥 노동자로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사는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런 노예로 살던 우리에게 이제 흑암에 묶여있는 현장에 복음을 주신 겁니다. 자, 성도가 가는 현장은요 어두움과 캄캄함이 덮여있는 곳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는 현장 무엇이 필요합니까? 흑암의 역사, 재앙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정복할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여러분 막 거기가 떠들지 말고 막 그냥 여러분 사람들을 막 그냥 혼미케 하지 말고 여러분 조용히 혼자 여러분 요셉이 누렸던 입만 누리면은 그 현장은 보이지 않는 흑암은 떠나갑니다. 그 여러분이 짓는 현장은요 막 그냥 서로 경쟁과 싸우고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이게 지금 정치 현장이요 경제 현장이요 세상 현장입니다. 복음 없는 서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좀 힘없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이제 그 자리 그 상황에서 이제는 임만을 누리는 그런 현장이 될 때, 영적 군사로 그리스도의 빛을 누릴 때 여러분이 그 현장에 주역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은 그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이런 성도의 빛을 비추는 축복을 우리에게 그 군사로 살리는 자로 우리를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과 강단 말씀을 믿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물 밖에 사는 고기는요, 살 수도 없죠. 물 떠난 고기는 뭐 비쩍비쩍 말라 그냥 뛰다가 결국은 죽는 그런 이제 삶인데, 우리는 이제는 물 밖에 있던 고기가 물 안에 다시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다시 복음 안에서 여러분과 저희가 사는 이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도록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이 빛이요 능력으로 이제 인도해 주시고 그 이제 인도하심을 믿고 사는 삶입니다. 그 시편 27편 1절 2절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게 복음 가지고 누리는 자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이 있고 우리에게 이제는 사단의 권세를 정복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대적들이 나를 무너지게 망하게 하려고 하지만은 속지 않고 잡히지 않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그래서 여러분의 한 주간 제목만 생각해도 지난주에는 제목이 뭐였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내게 전파되어지고 또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이 이제 현장의 빛으로 영적인 힘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그리스도 누릴 때 그곳에 빛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요, 내가 막 그냥 이제 붙잡고 속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축복, 이번 주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나는 떠나면은 뭐한다? 죽는다. 이제 여러분 이 생각하면은 이제 죽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살기 위해서, 또 여러분 살고 또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를 이제 창조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이게요, 우리 이번 주 우리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고난 주간인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틀. 어제는 이제 거기 731 부대, 중국에 731 부대 하얼빈에서 지하철 타고 한 30분 가니까 거기에 기념관이 있어요. 일제시대 일본군이 중국에 와서 그들이 했던 만행들, 그런 막 그냥 세균, 그런 이제는 가스, 이런 것들을 시험을 하고 그것을 막 그냥 했던 그런 기념관을, 그들이 그때 장비 이런 상황들을 했던. 그래서 이제 어제는 거기 가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제는 우리가 힘이 없으면 빼앗기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사단은 자꾸 불신앙과 내 생각과 내 기준, 이걸 가지고 남모르게 뭔가 눌리게 만들고, 목사인데 장로인데 성도인데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자인데 가지고 있는 자인데 우리는 늘 힘들게 어렵게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속입니다. 우리가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당당히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이제 눌릴 때 선포하세요. 피곤할 때도. 여러분,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를 정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이제는 영적 군사로서 승리하게 되어져요. 자, 하나님이 이제 주신 강단 말씀 묵상할 때 성도의 정체성을 누리는 합당한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의 형틀, 그 죄인이 이제 그 형틀에 묶여서 총살당하든지 못 박히든지 죽어야 되는데, 이제 그 내 대신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살을 찢기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고난주간,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는 실패가 아니고 망함이 아니고 승리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림으로써, 고백함으로써 여러분 안에 저주와 재앙이 떠나갑니다. 분명히 뭔가 내 생각과 내 기준의 역사는 흑암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우리 가정의 역사는 뭔가 견고한 생각과 체질, 이런 어둠의 권세가 불신앙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한 주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제 그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 나는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 오늘 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은혜에 감사. 자,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성도의 삶을 삽시다. 성도의 삶은 어디 안에 사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오늘 또 말씀해 보면은요, 거기에 이제는 복음의 축복을 보니까 이제 너희도 싸움이 있을 것이요 내 안에 본바여 이제도 내 안에 듣는 바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주신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도 이제 그 바울과 같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이와 같이 어느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은 패배자가 아니고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가정 현장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개인도 살고 여러분 만남이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내 어떤 목표를 위해서 이용하고 원수가 되고 이런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의 같은 삶이 아니고 우리는 모든 만남 속에 또 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내게 감동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이게 내 마음에 각인되는 거예요. 공허하다, 혼미하다, 혼돈하다.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그러면요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시간 이제 주 안에서 이제 여러분 사는데요. 이제 어떤 문제나 고난 속에서도 이제 천국에 대한 이제 여러분 소망을 갖고 가정과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도록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항상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어려운 환경, 그런 어려운 상황, 그런 어려운 현실에서 그 믿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어떤 노력으로 힘이 아니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렸던 자들입니다. 내 무능을 버리고 내 연약함을 버리고 내 수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서 누렸던 자들입니다. 이런 그 믿음의 증인들처럼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과 이제 은혜를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이제 그것까지 어려운 자리가 하나님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진보되어지는 일에 쓰이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아픔도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도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 그리스도를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우리가 그 상황이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제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역사가 이제 누려지고 성도의 여정에요 홍해와 같은 많은 문제가 옵니다. 가나안 땅에 우리는 소망을 두지 않으면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그 현실을 가나안을 그 광야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가정의 환경, 여러분 사람의 또 많이 지금 얼마나 경제가 어렵다 하는 시대입니까? 이 어려운 시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이제 현장에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 응답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어렵다 할 때 똑같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곳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이래 이와 같이 땅에서도 이제 그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누렸던 현장이 있고 또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종교나 세상 지식으로는요 세상은 살릴 수 없음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를 나에게 전하고 현장에 전하는 겁니다. 바울은 재편 결과로 이제 풀려나서 내가 살든지 아니면 이 감옥에서 죽든지 상관없다. 이제 바울이 이런 확실한 어느 곳에 있든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이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한다. 오늘 본문 말씀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20절이죠. 20절에 그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래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제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21절에 오늘 제목 말씀처럼 이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떤 자리에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 되어서 한 주간도 그 동행하시면서 누리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잡힌 12가지 운명의 문제, 그것을 벗어나게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제 복음 전하는 자를 만나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았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요 이제 입에서 전달되는 이 그리스도가 누구든지 살릴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든 어느 누굴 만나든지 여기에 마음을 담고 우리는요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이웃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그 현장을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합시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성도의 삶을 살면 여러분과 저희가 인생의 답인 그리스도를 적용하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삶과 나를 힘을 주는 사랑과 함께한다고 하면 여러분 힘들지 않지요. 시편 23편 2절 3절 그래서 여러분 동행하고 시편 이제 1편 3절의 말씀 그분을 누릴 때 우리는 평안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자, 어떤 상황이든지 자신의 이익보다 복음에 유익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이익보다는 복음에 대한 선택이 되어져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쓰이게 되어지고 어떤 문제나 사건 속에서 이제 그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냅니다. 그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처럼 또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감옥에 있든지 이제 어떤 무언가 문이 막힐 때 우리는 그 자리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어지고 이제 응답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떠나 살지 말고 이제 여러분 고아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 이제는 상관없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또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이제 언약 붙잡고 내가 어디 가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행복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있는 마음 가정과 현장에 흑암이 정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